자,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이제 체류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제가 지금 연대기 표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걸 잘 보셔야 나중에 읽을 때 왔다 갔다 합니다. 헷갈립니다. 이 성경 자체를 성경을 그냥 읽으면요. 자,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그다음 바울이 떠나고 난 이에 누가 왔다? 아볼로라는 이제 사역자가 온 거죠. 이 사람은 수사하게 완전 능한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이라고 돼 있죠. 그 윗지방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갔던 갈라디아 그 지방을 다녔다는 거죠. 저기 점선으로 되어 있죠. 예. 이곳을 다닌 이후에 지금 어디에 와 있다? 에베소에 지금 와 있다는 거죠. 에베소에 있고 고린도에는 지금 아볼로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됩니다. 예,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3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딱 되어 있죠. 자, 사도행전 19장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때 이제 두란노 서원이 세워지게 돼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해 보면요, 2해 동안 이게 뭐죠? 2년이라는 이제 기간입니다.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예, 앞에 3달 했지 않습니까? 앞전에 3달을 했고 지금 이제 회당에서 3달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2년 더 여기서 2회를 하고 2년 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더 전해서 총 얼마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정도를 이 에베소에서 지금 머물면서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 지금 이번 동시상행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에는 지금 바울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고린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1절 2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아시아가 지금 체류 중인 어디? 에베소라는 겁니다. 에베소를 아시아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상 서편 끝에 있는 저쪽 그 지역에 있는 서편 끝에 있는 그 에베소가 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년 반 동안 에베소에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체류한 것이 왜 여러분 중요할까요?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체류한 것이 중요할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에베소에서 에게해 바다를 건너면요. 지금 보십시오. 에베소에서 에게해 바다를 딱 건너면 바로 무슨 교회가 있다?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아주 근접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다는 거죠. 아까 글로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던 그 얘기들이 이 동네에서 바울 선생님이 그 에베소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듣고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요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필 이때 이 장소에 사도 바울을 에베소에 보냈느냐. 여러분들 어디에 인사 발령이 났다든지 이 부서에서 근무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이 부서로 보낸다든지 이사를 한다든지 하나님은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서 만약 장소가 변경이 됐다 무슨 일을 하실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서부터는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자, 다시 연대기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의 문제를 듣고 바울이 1차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차 서신은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걸 이제 분실된 거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실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빼신 거예요. 일단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까 전에 한번 읽었죠. 전에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 글로에 집의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세운 그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지금 문제가 지금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막 아볼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막 아볼로파, 무슨 누구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음행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지금 쓰는 이 편지 말고 과거에 지금 이 고린도의 고린도 전서를 쓴 거 말고 그 이전에 과거에 썼던 편지를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전에 1차 서신이라고, 그래서 이걸 1차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1차 서신을 발송했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또 일명하여 고린도 전전서라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편지는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요. 그 편지 전체는 필요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요. 1차 서신 안에 고린도 교회, 다음 장요. 중요한 사실은 1차 서신 안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통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1차 서신,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분실된 이 1차 서신 안에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재방문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그 편지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17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두 번의 은혜, 예, 이 앞으로 찾아갈 계획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 한번 했었죠. 예, 지금 또 한번 갈 거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이 구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 말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미완료 과거형. 예전에 그렇게 계획했다라는 것이죠. 실행은 안 했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됐다? 못 갔다라는 거죠.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못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자, 17절 말씀 읽었습니다. 바울이 못 간 것 때문에 교회가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쓴 거예요. 경솔이 내가 했겠냐? 어찌 내가 경솔이 얘기했겠냐? 이 말이죠. 바울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 문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행간을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남아있지 않은 그 1차 서신, 고린도 전전서, 그 부분들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밝혔다라는 거죠. 저기 표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일정으로 보면 고린도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갔는데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로 갈 때 올 때 경유지로 고린도 그 지역을요. 계획을 딱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목적지라기보다는요 경유지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나중에 지도를 한꺼번에 볼게요. 그런 다음에 연대기표를 여러분 보시면요, 그 다음에 디모데를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자, 디모데를 보내었으니라고 적혀져 있죠. 과거형입니다. 이게 과거형.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 이전에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그 직후에 빨리 고린도전서를 써서
그 다음 편으로 또 누군가를 보냅니다. 다른 사람 보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보고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디모데를 그 문제를 해결할 목회자로 파송을 먼저 한 거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서신을 썼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고린도전서, 이전에 했던 고린도전서입니다. 그게 디모데를 파송할 때에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여기서 디모데가 이르거든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 말은 이 편지보다 디모데가 늦게 도착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요. 디모데를 먼저 파송하고 그 직후에 바로 고린도전서 서신을 다른 사람이 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가 먼저 편지가 먼저 도착할지 디모데가 먼저 도착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편지가 먼저 도착하고 디모데가 늦게 도착하면 디모데 잘 돌봐줘라 라고 지금 썼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말이 어려우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디모데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디모데가 먼저 출발을 했는데 배편으로 갈지, 배편이 바로 옆에 바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가는 이 배편으로 갈지 아니면 육로로 가려면요 저 위에 있지 않습니까? 위로 쭉 올라가지고 저리 가야 됩니다. 배편이 없어요. 근데 그 배편이라는 게 지금처럼 뭐 배가 뭐 시간 단위당 있는 게 아니에요. 배가 없으면 또 뭐 일기가 안 좋으면 배가 못 떠요. 그럼 한참 기다리려면 차라리 육로로 가는 거예요. 육로로 이렇게 삥 가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핸드폰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는 거죠, 디모데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서신서를 누구한테 줬을 까 합니까? 이 서신서를 들고 간 사람도 이렇게 갈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이렇게 가고 서신이 이렇게 가면 서신이 늦게 도착할 것이고 반대로 되면요. 디모데가 이렇게 가고 서신이 이렇게 가면 서신이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해서 그렇게 말을 썼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 편지보다 디모데가 늦게 도착하면 잘 부탁한다는 그 말입니다. 자, 연대계표를 다시 보시면서 방문 계획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 계획을 이제 변경합니다. 예,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빌미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6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처음 바울의 계획은요,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초록색 부분입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맞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그리고 고린도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요. 그런데 지금 방문을 변경한 일정, 이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된 이 부분을 보면요, 에베소에서 위쪽 마게도니아로 거쳐서 고린도를 목적지, 이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변경한 게 최종 목적지로 삼은 거예요. 첫 번째는 경유지예요. 그냥 잠시 들렸다가 이리 가는 이 경유지였는데 지금 두 번째 변경된 이 빨간색 목적지는요, 빨간색은 최종 목적지를 고린도로 삼는다는 거죠. 두 번째 게 더 예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바꾼 것 때문에 엄청난 곤혹을 당합니다. 예, 정말로. 그러니까 오해를 자꾸 사게, 오해가 되는 거죠.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고린도를 이제 지도를 한번 여러분 딱 보시겠습니다. 자, 원래 계획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에서 마게도니아, 다시 고린도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로 먼저 가서 마게도니아 일을 다 본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아예 겨울을 고린도에서 보내면서 여러분들과 한참 동안 같이 있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수정한 계획을, 변경된 계획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그 문제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연대기표를 다시 보면요, 원래 일정대로 하면 고린도가 첫 번째 목적지가 되는데 변경된 그 일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가 순서가 어떻게 돼요? 뒤로 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고린도 예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맞죠? 끝에 한참 동안 같이 있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오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의 반대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어떤 그런 이 여행 변경 일정이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본심하고 다르게 지금 오해되는 경우, 우리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그 사도들이 바울을 음해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하는가? 야, 저 바울은 예수도 직접 못 만난 그런 가짜야. 저 가짜 사도야 저거. 저 거짓 사도 바울이 고린도 여러분들께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린도에 지금 온다라고 이렇게 너희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안 오잖아. 봐. 안 오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 변경을 빌미로 해가지고요 공격을 하는 거야. 그거 봐라. 마게도니아 가서도 얘 안 온다. 기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거짓 사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 평생 안 올 거다 아마. 만약 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사도가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일정 변경 방금 가지고 거짓말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요, 그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어떤 입지를 굳히게 하려고, 워낙 사도 바울의 입지가 탄탄하니까 자기들이 어떤 그 입지를 탄탄하게 내리기 위해서 막 사도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저 봐라, 이렇게 신실성이 없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에 대한 불신들을요 자꾸 불을 떼우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분들이 이 내용에서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가 2차 고린도 교회를 다녀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까 말했죠.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완전 심한 모욕을 당하고 돌아. 야, 꺼져 하고 그 완전히 이제 디모데가 얼굴이 벌게가지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딱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 선생님, 이거는 내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서가요, 이 고린도 교회에 아무 효과가 지금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지금 이 고린도 전서 책이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는 절망적인 보고를 딱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특별히 거짓 사도들이 이제 득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영향력을 막 확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울을 강력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불편한 심기가요,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나중에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은 특집편으로 또 별도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그 눈물의 방문, 근심의 방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방문을 왜 하는가요, 여러분들? 거짓 사도들이 자기 방문 일정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의 그 모함한다라는 그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전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바로 방문해 버립니다. 하도 이 방문 일정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요, 아예 원래 일정 계획들 싹 다 무시하고 바로 그 말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한석경 한다고 저번에 말했지 않습니까? 열받아가지고 바로 에베소에서 바로 옆 동네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 하면서 그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그 화가 난 상태로 바로 그냥 전격적으로 그 교회를 바로 방문하게 되죠. 원래 계획 다 싹 무시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가고 나서 쓴 말입니다. 가고 나서 또 문전박대 당하잖아요. 바울도 문전박대 당합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노니. 야, 얼마만큼 참 바울이 참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망신을 당하고 지금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온 거죠.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라고 안타까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는요, 그들과 더불어 정말 즐거운 그런 정말 해피타임,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서는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근심의 방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격적으로 정말 근심의 방문이 여기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겠냐?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인 되겠냐면서 막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직접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요,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바울이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어디로 갔다고요?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갔다가 면박 당하고 다시 황급하게 다시 돌아오고, 원래는 갔다가 뭐 있잖아요, 일정 이렇게 소화하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오버린 거예요. 모든 일정이 다 꼬여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만큼 원래 바울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계획성대로 착착착 움직이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이 고린도 교회 앞에서는요 모든 게 수포야. 우리도 그러잖아요. 연애할 때 오늘은 여기 가서 뭐 이렇게 우리 싸움에 이렇게 내가 논리를 풀어야 되지 하다가 마땅 만나가지고 몇 마디 막 하다가 막 화가 나면요 머릿속에 하얘지잖아요. 여자들은 또박또박 말 잘하더라고. 남자들은 머리가 부부싸움 할 때도 우리 아내가 다다다다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 깜짝깜짝 놀래. 나는 어떻게 하냐니까 뭐 하다가 박차고 나가버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여자들은 그렇게 빨리 말하면서 틀린 말을 안 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하여튼 이 남녀 관계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만큼 지금 이성적이지 않은 상태로 지금 들어갔다는 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